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장애물, 선입견을 제거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장애물,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맨 처음 설교하시는 장면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로 선입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은혜 받으려면 2마리 개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견을 개견자로 써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입견을 먼저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아마 이럴 것이다. 내가 아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 이 말씀은 내가 한번 들었는데 또는 내가 이미 먹어봤는데 내가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은혜 받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에서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라는 말씀에 유추해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적게 가장 작은 일, 몇 가지의 일밖에 하실 수 없었던 장소가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정치가나 재벌들은 자기의 고향에 큰 일을 해놓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갈 때 많은 솥대를 몰고 갔습니다. 내가 남한에서 이만큼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몰래 소를 팔아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제 현대그룹을 일구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백 마리의 소를 물고 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판문점에서 소들을 잔뜩 재운 트럭들이 가고, 그 중에 어떤 소는 암소는 뱃속에 새끼까지 베가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 그렇게 금이 환영하고 싶은 거예요. 금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금옷 입고 갔다 오셨습니까? 요즘 금옷은 심사임당입니다. 심사임당 많이 갖고 가면은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거 많이 주면은 진짜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2절 기이 여겼다. 왜 기이 여깁니까? 23절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해라. 가버나움에서 그런 능력을 행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둔 날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먼저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상균 장로입니다. 이상균 장로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목사님 친구인 경자 동생 상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알았어요. 제 여자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동갑내기 친구의 동생이 고향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저보고는 형이라고도 이름도 못 불렀던 애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시골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10월 7일 날 저희 교회 출신인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할 거 없이 고향을 떠나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는 고향 홈커밍 데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한다. 내가 꼭 한번 시간을 내볼게.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라서 제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형구 왔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고 그럴 때는 목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자기 기분 나쁘고 그러면 동생이라고 불렀다가 형이라고 불렀다가 마음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생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생으로 형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왔던 시간 때문에 그 선입견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예수님은 30살까지 고향에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셨어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모치는 마리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요셉, 또 여자들도 몇 있었습니다. 여자 형제들도. 그 예수님이 이 여자 동생들 소년 가장으로 이 가정을 추스려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집에 가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했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뭘 고쳐주던 문짝을 고쳐주던 사람, 또 우리 집에 와서 밭일을 도와주던 저 목수 예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서 가버나움에서 큰 일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다음 장면, 반응하는 장면, 이 고향 사람들이 반응하는 장면이 우리가 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어나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면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때에 안 맞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허리 아픈데 내 허리도 좀 한번 고쳐줘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허리만 고쳐주면 내가 교회 나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 목만 고쳐주면, 내 암만 고쳐주면, 내 이거 무릎만 고쳐주면, 내 발목만 고쳐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난감합니다. 그러면 저 자신 있게 그럼 내가 고쳐줄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겐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고쳐줄 능력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예수님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라는 거지 너희들이 들었던 소문대로 내가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혼자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알게 될 거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실 말을 다 일러주셔서 예수님은 그 말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선입견이라는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선입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음이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공경하나 공경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보이는 주의 종을 보면서 공경하면 그것이 바로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싫든 좋든 저를 먼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내게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잘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선입견을 벗어놓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새롭게 와닿는 마침 처음 듣는 말씀처럼 설레이는 말씀으로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인하여 은혜 위에 은혜 대신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것이 가족과 친족으로부터 공경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한 목사로 존경하고 공경하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 엊그제 나한테 화냈는데 그 아빠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지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나 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찬양할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찬양할 때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 환경, 형편, 처지에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든 그 누구를 통해서 찬양을 하든 그 누구를 통해서 누가 대표기를 하든지 그 누가 성경을 봉독하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가장 큰 장애물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누림으로 이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이제 선교단체 사역자로 있으면서 한때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그랬던 적이 2년 정도. 근데 가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을 향한 설교는 있는데 목사들을 향한 설교는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목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지 설교를 분석하려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니지 않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먼저 가서 제가 한 15분 전 정도 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인가 펼쳐놓고 오늘 찬양은 어디인가 펼쳐놓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터인데 저도 오늘 성도로 말씀을 듣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들으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올 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느 구역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구역입니다.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보좌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도 괜찮은 보좌입니다. 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돈이 많을 때든지 돈이 없을 때든지 낭망했을 때든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를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 무슨 말씀 하실까? 내가 생각이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가지고 들으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는 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흔히 이것을 계급장 떼놓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급장을 떼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듣고자 하는 겸손한 귀에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받는 일에서 최대의 장애물인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실 때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봅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줄 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밝아져서 주를 보고 귀가 밝아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의지가 꺾여져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선입견을 내려놓은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선입견이 아닌 신입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선입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처한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